이 시간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 이번에 두 손 들고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찾아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해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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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은 주시며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호흡이 되시고 걸음을 맞춰주시는 주님께 함께 나아가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 부르며 함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올 때에 자신들의 마음과 삶과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고 10의 1조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믿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더 많아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귀하게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동의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들을 잘 기억에 남으시죠?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어른 예배는 사도신경이 매번 들어가니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한 줄씩 살펴봤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그 기도문을 같이 읽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신경의 12가지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구원과 직결되는 이 중요한 부분인데 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광고드리지만 8월 15일, 16일, 17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입니다. 우리 수련회 일정이 정해졌으니까요. 미리 일정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꼭 참석해 주시고 전체 참여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분이라도 좀 참석해 주시고 참고로 토요일 밤에는 교회에서 자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을 하고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귀가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주일부로 해서 월요일 넘어가는 날은 교회에서 같이 1박 하게 될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 우리 어제 혜은이가 잘 정리된 내용 올려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타 등등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한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영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지켜주는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어지는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의 문장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교회와 교제로 삼았고요. 예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질문 두 가지를 보셨죠? 교회란 무엇일까? 교제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곳.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공간적인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를 건물로서, 장소로서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곳, 교제하는 곳, 식사하는 곳, 이야기하는 곳, 이런 것으로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사이좋게 지내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에 따르면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흔히 에베소서를 교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 에베소서가 이 4장에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민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그 이후의 단계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요, 어디로부터 이끌어냈다,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하나님 불러내셨을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이게 한 곳,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철치라고 하죠. 철치는 헬라어 퀴리아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곱씹게 되었던 내용이에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것이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은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뭘로 원래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을 상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게 될 때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요, 그 제대로 된 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것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그 워십 중에 그런 워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해가지고 이런 뭐 워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불과 한 20년 정도 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를 철저하게 교회당, 예배당, 건물로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교회는 곧 건물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영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좀 공격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야? 라는 말들로.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쭉 살펴보게 됐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각각이 있었을 건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 있을까, 교회라고 모일 수 있게 됐을까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개별된 인격들이 어떻게 하나의 모임, 더 나가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몸이라고 이해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다음에 교회와 교제가 이어서 나오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제일 1의 원인이 있다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볼까? 교회를 좀 쉬어볼까? 옮겨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요 내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연유와 절차를 거쳐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등록하게 하시고 어떤 곳에 소속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로 옮기는 일은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사를 멀리 가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불가피할 수는 있겠으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 마음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좀 싫어, 불편해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를 옮길 만한 이유인가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기 모인 우리는요 공통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라난 환경이 비슷하지 않고요. 좋아하는 것이 아마도 다른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릅니다. 만약에 교회를 하나로 묶는 조건이 공통점이나 취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또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평생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성향으로 한번 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연수가 가득한 교회에 그 반대 성향을 가진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치, 그 한숨 나오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신기하게, 너무나 참 어쩌면 좀 얼척이 없게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묶으셔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목적이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고요.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요, 이 성령님이 이미 하나로 묶으신 교회를 향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한 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힘써 지키는 것. 힘써 지킨다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안 쓰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되어지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나이를 더 많이 먹고 가정이 생기고 여러 다양한 상황들과 관계 안에 있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일, 꽤나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이고 모임입니다. 거기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데는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쉽게 깨어지게 됩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신약성경 서신서에 70%가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풀어갈 방법을 얘기해주는 게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태생적으로 늘 그러한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인 것을 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어서 어떻게도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구성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신에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와의 의미가 됩니다. 공교회라는 것은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이냐면 특정한 종파나 교단이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계층이나 가치관으로 구분되지 않고 단 한 가지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 고백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되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이 한 가지 조건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공통된 보편된 교회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종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걸 가지고 나는 교회고 너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덧붙여져 있는데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통일성을 띄어야 하지만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무엇인가 구별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직한 방법들 앞에서 그것이 너무나 저항하기 힘들지만, 너무나 거절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기에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을 대라고 하신 것은요, 너무나 가혹한 부탁이에요. 이쪽 뺨을 맞으면,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오라.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지고는 들어오지 마, 이런 거. 세상의 방식이에요. 물론 부모 입장에 자식이 맞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를 맞았을 때 여기를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복수할 권한을 내가 휘두르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있음이 분명한데 내가 얻어맞은 것이 내가 억울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반대편 뺨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요, 군인들이 강제로 오리 약 2km를 가자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권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고 한 것, 그가 부탁한 것보다 더 하는 것, 세상의 방식에 아주 역행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좋은 주말 또 연휴에 이 오후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구별된 삶을 이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요일부터 연휴인 사람들은요 2박 3일을 어딘가로 다녀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각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개별 신앙인의 합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 신앙인의 합이 교회라고 한다면 많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죠. 적게 모인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되죠. 물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10,000명 모이니까 아주 큰 교회, 훌륭한 교회고, 너는 20명 모이니까 야 조금 더 분발해야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인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각각 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교회를 떠올리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교회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다. 또 우리 남자 청년들 알겠지만 마치 배럭 같은 곳이다. 마린을 양성해내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인가 성장하고 갖추고 준비되어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에만 머물면요, 정상은 영원히 밟아보지 못해요. 베이스 캠프는 베이스 캠프여야만 해요. 떠난다는 것을 늘 전제로 하고 가야 할 곳이 있음이 전제가 되어져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는 곳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주일에 혹은 일주일에 조금 몇 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전부인가? 혹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즐거움으로 사귐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펴져 있으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더 앞에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11절과 12절에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을 때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고 세우셨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그 선물을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 누군가는 성도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혹은 효율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우는 곳. 교회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결론일지 모르나 순서상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러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우는 곳이 교회이므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가고 가족 모임하고 이렇게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겠는가? 나 개인이 정말로 교회답게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을 바꾸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욱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찬양을 인도하니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저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저도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더 묵상할 수 있고 저도 남이 인도하는 찬양하는 거 되게 좋고 남이 운전하는 차가 제일 편한 것처럼 남이 찬양 인도해주면 더 찬양이 잘 되어져요. 그게 사실 설교로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잘 돌보는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어지게 돼요. 나에게 어떤 꼼꼼함과 섬세함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허접한 애들의 뒤치다거리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맨날 가면 이거 막 뚜껑 열어놓고 다니는 애들, 여기 문 열고 다니는 애들, 에어컨 켜고 다니는 애들의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나 스스로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도 이 에어컨 꺼주고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예수님이 평생, 성령님이 내 안에서 평생 내 뒤치다거리 해주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그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의 부족함에 비하니 나의 부족함은 어마무시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들은 그렇게 하여금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이며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공교회성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 등등의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1절, 12절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각각의 일들을 할 때, 교사로, 목사로, 섬기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각각의 책임을 다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개별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통된 미션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묶어주셔서 팀플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팀플에는 무임승차자가 있다. 팀플에는 복학생도 있다. 신입생도 있고 외국인 학생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 과제를 제출하여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므로 무임승차자도 끌고 가는 것이고, 외국인도 번역기로 설명하면서 데려가는 것이고, 복학생은 밥을 많이 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공통된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교만이 될 수가 없게 돼요. 운명적으로,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친교만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요, 성도의 교제를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성장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 성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15절을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모임에 사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유의 고백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번 주에 그냥 별일 없었어요, 뭐 이랬어요. 근황 토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가족 모임 안에서 또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나누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내가 믿음 때문에 무엇이 어려웠는가, 나는 믿음 때문에 무엇으로 고민했는가, 어떠한 분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미운 직장 동료가 있어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결론으로 감히 바람직한 줄 알아요. 감히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가 널 힘들게 한 것이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해 주면서 우리도 사실 그런 관계들을 크고 작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공통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사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으로 결정하는 게요 어쩌면 아주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직감적으로. 더 정확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싫을 뿐이에요. 먼저 연락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말 한번 인사 한번 건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요. 내 자존심 걸려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자라가는 이 과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줘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중에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성숙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선배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따라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서로가 거울이 되어줘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20살의 이 신입생 동생에게서 내 안에 식었던 예배의 열정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이인삼각하듯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진짜 사랑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성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이 일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기에 앞서 2절에 어떠한 태도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순하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온유함은 나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겸손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온유함이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는 각자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돼요.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돼요. 용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되기 어려워도, 용서하기 어려워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빚어간다는 것은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거예요. 패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쓰고 싶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 빚어진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좌절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민의 순간이 있을 때 팔자 탓하지 말고, 운명 탓하지 말고, 부모 환경 탓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함이 깎아지는 기회구나.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시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잘 가고 있으면 오히려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죽음의 영향력과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있어요. 파라다이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흐름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리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며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으로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시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에 이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돌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내 마음을 닮아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지키고 힘써 지키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공유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난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 이 화인라이 공동체는 그 이름과도 같이 세상의 빛처럼 또한 소금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소금이 되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우리 중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의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매는 끈으로 이미 묶어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곳에 남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의 하나님 날카롭게 해주는 철이 되어주셔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깎아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낙심하는 날들이 있겠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를 주님 구원해 주셨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님 곁으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다가오고 있는 수련회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기대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예비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없이 반복되는 수련 중에 한 번의 수련회가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특별한 기대감과 특별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순서와 시간과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에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못 올 것 같던 그 친구들도 참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환경들과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여름 우리가 함께 쓸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알미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각 사람마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예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시간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의 각 사람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날과 미래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화인라이 청년부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더욱더 날카롭게 해주는 좋은 조력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교회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한 우리의 서로의 교제함과 사귐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